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바울이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하러 가는데 자기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선교라고 해서 외국인들만 이렇게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바울이 받은 은사는 누구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을 때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방인들도 살리기를 원했고 임금들도 살리기를 원했고 유대인들도 살리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사역들 중에 유대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사역지가 어디냐? 회당.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책을 봅니다. 근데 성경책을 보고 다 외우는데 그 성경책을 외움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왔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뜻을 풀어 전달을 합니다. 그 뜻을 풀어 전달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책의 모든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있고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뛰어난 사람들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못난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뛰어난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죠. 더 깊은 사람들은 더 깊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약간 지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책이라는 것은 천년이 넘도록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우리 성경님께서 기록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십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기록하시거든요. 그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그러면 시대가 달라요. 모세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 시대가 있고 뭐 바울 시대도 있고 그 이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요. 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을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그리스도만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른 거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예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300개 정도가 예언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성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구약시대에 모두 다 예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 약속까지 감당하시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히 메시아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왜 축복받냐?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왜 축복받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 위에 아브라함을 세워놨어요. 그 길 위에 엄한 짓 하면 자기가 고생 좀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있으면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모두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겠구니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안타깝죠.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동안 많이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과 죽으신 것 부활 성천하시는 모습까지도 다 볼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때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그런 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있죠.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러한 약속들이 구약시대에 모두 다 예언이 되어졌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강력한 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여기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언 중에 어떠한 예언이 있냐면 혈통으로는 어느 혈통으로 날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나야 되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면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동정녀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로 보여주신답니다. 징조가 무엇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말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정녀 남자와 가깝게 하지 않은 여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가깝게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이 글을 보고 전혀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냐, 이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냥 여자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가 잉태하면 그게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바로 그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같이 살진 않는데 약혼식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애가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안 겁니다. 그때는 뭐 그 정도 상황이 되어지면 마리아는 그냥 죽은 목숨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자기랑 약혼을 했으면서 다른 남자를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애를 뱄어요. 그냥 죽여도 화가 안 풀리는 판국인데 그냥 잠잠히 그냥 갈라서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때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은 알아요.
마리아도 알죠? 자기네들은 관계 안 맺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애가 임신했다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믿어요. 그 사람들은 내 배에 잉태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믿는다는데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합니까? 신학자들도 안 믿으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처녀가 그 애가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를 가깝게 하지 않는 여자가 잉태한다라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미가서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잉태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호적 정리하러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때 애를 어디서 낳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낳습니까? 베들레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을 신약 시대에 모든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대조시켜 가 보면 이야기했죠. 1000년 넘게 저자가 달라요. 뭐 성령께서 한 저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쓴 사람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있어도 좌우로 대칭해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고 오타가 있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책에 다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가지고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도 나셨고 성경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나사렛에서 했죠.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께서 본인들이 작정을 하고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아야지 하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아 그렇게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이게 신적인 영역이에요. 본인은 본인들의 삶을 알아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삶을 알아서 살았는데 맞춰보니까 예언되었던 모든 말이 아구가 맞아 들어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 되시고 나서 사역들을 시작하시죠. 그 사역들을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세우시기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지는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잡아들입니까? 어떻게 잡아들여요? 가룟 유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꼬셔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진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은 30개를 나의 삭을 은 30 토기장에게 이 은 30을 던지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죠.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일단 제사장들한테 은 30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 30을 밟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고난 당하시는 걸 보니 죄책감이 들어서 은 30개를 제사장들한테 줍니다.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거 그래 줍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 돈을 우리 재정에 넣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 목을 매달냐면 토기장의 밭에서 목을 매달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은 30을 자기 재정에 안 넣고 그 돈으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토기장의 밭을. 그래가지고 나그네 묘를 이렇게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미가서는 구약입니다. 구약인데 대제사장들이 이거를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안 그래도 싫어하고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루려고 가룟 유다 꼬실 때 은 30을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 생각 안 하고 그저 은 30을 준 거예요. 근데 은 30이 도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은 30을 또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또 썼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언약 성취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성경책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했어야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고스톱을 짜고 치더라도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나쁜 애지 않습니까? 은 30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죄책감 들어서 은 30을 다시 갖다 바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든 것인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는 참으로 안 된 일이지만 얘가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그로 통해서 토기장의 밭을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안 하려고 바락바락 하더라도 이게 안 되어질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 안 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잡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모님이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주변에 애들한테 목회해라. 그게 말이 목회냐. 자기네들은 지금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고 놀러 다니고 앉아 있습니다. 조금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노래방 가고 싶고 가고 이것 좀 팔고 싶고 하고 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걔 보고 목회를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하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서 다닐 때 내버려 둬야 돼.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가엾은 거야. 아무것도 못 하고 기도만 해야 되고 영화보러도 제대로 못 가고 영화 OCN으로 봐야 되고 넷플릭스에서 봐야 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어차피 돌아올 거 그렇게 짐 빼고 있다라는 것이 점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느껴봤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더 좋아요. 빨리 돌아오는 게 나한테 남을 게 많아요.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돌아야 나한테 남는 게 많아. 다 세상한테 다 갖다 바치고 정말 천부의 의지가 없죠.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의지 못하고 집도 없고 다 의지 없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게 빨리 인생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제발 잘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길을 쓰고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잡아 쓰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잡았어. 그러면 그 마음이 완악해지죠.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귀가 판을 짰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판을 짜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십자가라는 것이 나무입니다. 신명기에서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십자가의 본질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 됩니다. 그 대신 치러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 나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야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잘 아시죠? 그가 찔리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건데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거짓도 없고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던데 그가 죽은 이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신기하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보시면 아리마대의 부자의 요셉이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무덤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부자 무덤에 앉아계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청 뭐 그렇지 라고 들어도 되는데 이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그 인생을 담당해 주시고 그 인생의 앞길을 막았던 많은 문들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부활을 하시는데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누가 자기 설교를 할 때 인용을 하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설교를 할 때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소홀에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두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를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소홀에서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도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썼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기도 한데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기록되었다라고 짐작하시면서 예표론적으로 설교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며 지어졌던 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책에서 예언된 대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뭐 은 30에 팔려가시고 저주받기 위해서 나무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각 분야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에서 이 사역에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문제 아닙니다. 진로 문제 아니에요. 저는 뭐 엄청 좋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봤고 서울대 가가지고 나락으로 서울대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아주 능력 없는데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했으니 서울대, 우리가 가지지 못했으니 하버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좋죠. 근데 내가 생명이 없어. 들어가는 게 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한테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한테 있는 문제가 지금 사탄의 손에 장악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사하게 하시고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실 때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갑니까? 본인의 죄를 다 씻고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힘입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 휘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육체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그 찢어진 거를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같았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다 죽어야 됩니다. 막말이네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죄 지었죠. 구약시대 때 그렇게 죄 짓고 오면 다 죽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길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영광스럽지만 심장이 발랑발랑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도 안 죽는다니까. 담력을 얻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이 되어졌다면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얻었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 죄를 사하는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본인의 죄도 씻어야 되고 백성들의 죄도 씻어야 되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왜? 죄를 씻기 위해서. 나라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데 단번에 본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계속 양을 잡습니까? 구약시대에 양을 잡습니까? 예수 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때 양의 피를 잡습니까? 양의 피를 잡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문제까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뻔뻔하게 죄 짓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진짜 믿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찔림이 있겠죠.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오늘 성도님들 중에서 달라라는 기도를 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회개 기도입니다. 관계에서 죄가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달라라는 기도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기도, 죄를 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예배를 드리는 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을 열어가시는지 안 열어가시는지. 근데 그 문을 열어가시는 쪽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었다. 십자가에서 이 땅의 임금을 이기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고, 정말로 단번에 제사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특히 새 직분에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한테도 기름을 바르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새 직분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 직분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다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분은 없죠.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번 들었던 교리이기도 한데 이 교리가 경직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리는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합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활력도 있겠죠. 활력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관절도 때로는 볼수도 때로는 어디 구석구석 찔러 쪼개기까지 하겠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증거했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잡아 죽였던 그 예수인 것을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이게 바울이 그러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성취가 누구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성취하시면서 그 이후의 언약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동일한 설교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대상이 거의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책은 그런 그 영역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영역보다 어느 영역을 드러내시냐면 베드로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어찌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예수를 잡아 죽였다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노? 이게 만약에 진짜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냈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이러한 성경 구절이 이러한 교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변에 교회들이 세워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들이 세워갈 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들이 세워가는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교회가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나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습니다. 이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집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거는 뭐 될 대로 되고 알아서 잘 굴러가네. 그런데 내가 내 가정에서 가정의 역할을 다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나가려고 하면 이거는 단순히 될 대로 되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해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부터 은혜가 충만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어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과 동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하찮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죽이지 않으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왜냐?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의 말에 두려움도 있었고 그가 어렵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진 왕이 두렵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태해서 축복을 받아놓고 왜 다른 거 안 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 이분이 참이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시나 그것보다 더 고급진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철판을 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철판을 깔아. 그거는 진짜 철판인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여러분한테 힘들시죠? 100만 원 이렇게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은혜가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안 와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안 나오죠. 헌금할 때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까?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범사에 감사, 그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게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주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고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